할렐루야. 여호와 이레. 기독교인이라면 여호와 이레를 모르는 분은 없는 줄 압니다. 여호와 이레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이라도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바칠 때 이삭 대신 하나님이 수양을 준비해 주셔서 아브라함이 그 수양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거기서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이레다. 이는 여호와께서 친히 산에서 준비하셨다. 여호와가 준비해 놓으셨다. 이게 여호와 이레입니다. 근데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제목같이 여호와 이레로 준비해 놓으신 종말의 역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전 인류를 죄 가운데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여호와 이레로 준비해서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게 하셨고, 종말의 역사는 그럼 여호와가 어떤 것들을 준비해 놓으셨느냐, 이게 오늘 말씀의 요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뭘 하는 것 같지만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교회는 저 위에 글씨같이 뭐라고?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종말의 역사도 뭐 누구가 뭐 열정을 내서 하는 게 아니고 저분이 준비해 놓으신 것들을 때가 되면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걸 다른 쪽으로 말하면 예언의 성취, 아멘. 또 언약이 이루어지는 역사, 약속이 시행되는 축복, 이렇게도 말합니다. 그럼 여호와 이레로 준비해 놓으신 종말의 역사는 그럼 어떤 것들이냐? 첫째,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신 감추었던 만나. 하나님이 이 종말에 우리가 영의 양식으로 꼭 삼도록 여호와 이레로 준비해 놓으신 말씀을 사도 요한은 뭐라고? 감추었던 만나다. 감추어 놓았다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이게 여호와 이레예요. 자, 요한계시록 2장 1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출애굽한 히브리 민족에게는 매일매일 하늘로 만나를 내려서 40년 동안 그들이 양식으로 삼고 생명을 보존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렇죠? 그들의 양식을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거예요. 그게 만나예요. 근데 우리 시대도 하나님이 영의 양식으로 준비해 놓으신 만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감추었던 만나다. 할렐루야. 자, 이 감추었던 만나는 뭐 사람이 어디다 저장해 놓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영의 양식을 삼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모스 8장 11절로 13절 같이 여호와의 말씀이 없는 시대를 만나서 사람들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여호와의 말씀을 찾으려고 비틀거리며 왕래한다는, 아모스 선지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올 때를 대비해서 여호와 이레로 준비해 놓으신 게 뭐요? 감추었던 만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감추었던 만나를 이 종말의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영의 양식을 삼도록 이제 내어놓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이사야 25장 6절로 8절에서는 이사야는 다른 표현을 하고 있어요. 같은 말씀인데 표현을 달리했다 이렇게 들으시면 되겠어요. 뭐라고 표현했느냐면 골수의 기름,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 골수의 기름이라는 말은 뼛속에 감추어 놓은 기름이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뼛속에 감추어 놓은 기름같이 하나님이 말씀을 마지막까지 감추어 놓았다는 거예요. 그걸 요한계시록 5장 1절에 7인으로 봉해 놓았다. 그리고 그걸 백해봉해서 우리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영의 양식을 삼도록 하신다 이거예요. 그걸 이사야는 뭐라고 표현해? 골수의 기름,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 그래서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라는 말은 선지 예언서를 말씀하는 것이고, 골수의 기름이라는 말은 요한계시록을 뜻한 거예요. 자,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45절로 46절에 이걸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때를 따라 주시는 양식이다. 율법 시대는 모세 오경이 영의 양식이고, 아멘. 예수님이 오신 은혜 시대 지난 2000년 동안은 사복음서와 바울서신 성경대로 된 일의 말씀이 영의 양식이에요. 그러면 환난 시대, 즉 요한계시록 8장 7절 같이 첫째 나팔 불고 이 땅에 공산주의가 등장하면서 이제 환난 시대가 시작되는 그 시대에는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때를 따라 주시는 영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히브리서는 5장 12절로 14절에 히브리 기자는 뭐라고 하느냐면 너희가 지금까지는 젖을 먹었다. 그래서 어린아이 신앙을 너희가 넘어서지 못했는데 이제는 단단한 식물을 먹어라.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우리 시대에 감추었던 만나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단단한 식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단단한 식물은 그 뒤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의의 말씀이다. 의의 말씀이다 이 말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그 의를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천년 왕국을 이루는 말씀과 진리를 그의 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의의 말씀은 뭘 뜻한 거예요? 천년 왕국을 이루는 말씀과 진리가 의의 말씀이고 이게 뭐예요? 단단한 식물인 거예요. 이 단단한 식물을 먹으면 지각을 사용하게 되고, 아멘. 또 연단을 통해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장성한 신앙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양식을 우리가 이 시대에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는 반드시 속히 될 일의 말씀이다. 요한계시록 1장 2절에는 된 일의 말씀과 될 일의 말씀, 초림의 주와 재림의 증거를 다
증거한 말씀이다. 즉 알파와 오메가를 다 증거한 말씀이다. 이해하시는 분 아멘. 그래놓고 3절에 가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계시록 1장 19절에서는 이는 장차 될 일의 말씀, 요한계시록 4장 1절에는 마땅히 될 일의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6절에는 결코 속히 될 일의 말씀. 자,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신 감추었던 만나는 우리 시대에 꼭 필요한 영의 양식이 되며, 그래서 이 양식을 안 먹게 되면 일어나는 영적 현상이 뭐냐면 심령의 공허함이 오는 거예요. 심령이 텅 빈 것 같이 공허함이 오는 거예요. 공허함이 옴과 동시에 믿음도 연약해지고 용기도 떨어지고 자신감도 떨어지고 확신도 덜해지고, 이렇게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이렇게 다운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자꾸 가라앉게 되는 거예요. 이 원인이, 그 근본이 어디 있냐면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율법 시대가 지나면 은혜 시대가 왔고, 은혜 시대가 지나면 환난 시대가 왔어요. 아멘. 그럼 그 시대에 맞는 말씀을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로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요즘 아이들을 키워보면, 자, 금방 난 아이는 뭘 먹여요? 젖을 먹이죠. 젖만 먹이면 돼요, 안 돼요? 아이가 이제 조금 크니까 옛날하고 달라져가지고 이유식이라는 걸 먹인다고 돼. 그러다가 조금 아이가 더 장성하면 뭘 먹어요? 밥을 먹죠. 그렇죠? 그러면 어린아이한테도 이런 적용을, 먹는 걸 적용하면서 우리의 영의 세계에는 왜 이걸 적용 안 하냐는 이 말이에요. 그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 이사야는 뭐라고? 골수의 기름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 예수님은 때를 따라 주시는 양식, 히브리서는 단단한 식물, 사도 요한은 될 일의 말씀, 감추었던 만나, 이걸 요한계시록 10장 8절로 10절에는 우리가 꼭 먹어야 되는 작은 책이다. 작은 책은 요한계시록을 다르게 명칭했다고 말씀드렸죠.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꿀같이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먹으면 심령의 공허는 물러가는 거예요. 공허가 물러가면서 믿음, 담력, 용기, 자신감, 확신이 업되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오늘 이 주일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이에게는 젖을 먹이다가 이유식을 먹이고, 또 조금 아이가 더 자라면 밥을 먹일 줄 알면서 왜 자신의 영혼은 매일 젖을 먹여서 어린아이를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사느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루살렘 교회만이라도 여호와 이레로 준비해 놓으신 감추었던 만나를 영의 양식으로 먹고, 아멘, 어린아이 신앙에서 벗어나 장성한 자가 되자는 거예요. 신앙도 장성하고 기도도 장성하고, 그래서 말씀도 성장해서 누군가에게 이제 인도해주고 이끌어줄 수 있는 지도자가 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신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 언제나 은혜는 말씀을 따라다닙니다. 아멘. 말씀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말씀이 있을 때 은혜가 따라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자,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아까는 때를 따라 주시는 양식. 이번에는 때를 따라 주시는 양식이 있는 곳에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도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과 은혜는 항상 함께 다니는 거예요. 아모스 선지는 아모스 4장 7절로 8절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런 말씀을 해요. 추수하기 석 달 전에 어떤 성읍에는 비가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비가 안 내린다는 거예요. 이 비를 성령의 은혜로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는 성령의 은혜가 내리고 어떤 교회는 성령의 은혜가 안 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은혜가 왜 필요하냐? 간단하게 설명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 따라다녔어요. 그렇죠? 아니, 따라다녔어요? 안 따라다녔어요? 따라다니는 게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침식을 같이 한 거예요. 에? 그냥 나가실 때만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같이 다니는 것을 3년 동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들은 아무 일도 못했어요. 3년 동안 들은 말씀은 풍요로운데 또 주님이 하시는 역사를 눈으로 본 건 수도 없는데, 그렇죠? 아무 일도 못했어요. 귀신도 쫓아내지 못하고 병 하나 고치지도 못했고 전도 한 번 제대로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신 후에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사도행전 1장에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쓸 때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약속하신 성령이 오셨어요. 아멘. 그 성령의 은혜를 받으니까 두려워해서 문을 닫고 있던 그들이 문을 열고 박차고 나갔어요. 대표적으로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일으킵니다. 회개하라고 외치니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세례를 받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성령의 은혜가 오기 전에 사람, 온 후에 사람 달라졌어요? 안 달라졌어요? 변화가 됐어요? 안 됐어요? 그랬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년 동안 지근거리에 따라다니면서 제자들끼리 모이면 자기가 수제자라고 내가 최고의 제자다 이러던 사람이 막상 예수님 면전에서 빌라도 뜰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 그런데 성령의 은혜가 오니까 아멘, 그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결국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교회사 공부를 해보면 베드로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예수님 앞에서 3번 부인했던 게 마음에 이게 막 짐이 돼가지고 난 예수님하고 똑같이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없으니까 나를 거꾸로 매달아 달라. 베드로는 그걸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이게 어디로부터 오는 힘이에요?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우리가 첫째 같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가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말씀이 기준이고 우리가 아브라함 같이 말씀을 쫓아가야 하는 말씀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은혜가 따라오지 않으면 사람이 율법주의자가 돼서 남을 판단하고 너는 돼, 안 돼.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자기는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서 남을 정죄하고 남을 판단하고 남을 함부로 모함하고 별짓 다 하는 거예요. 이게 뭐가 없어서 그러냐? 은혜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은혜가 떨어져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아는 것만큼 은혜가 함께 따라와서 은혜자가 되어야 돼요. 은혜가 있어야 사랑할 수도 있고 기도할 수도 있고 찬양할 수도 있고. 이런 은혜가 어디로부터 오는 거냐?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 그걸 요엘서 2장 23절에 이른 비와 늦은 비라고 하는 거예요.
이른비라는 말은 요엘서 2장 28절의 예언이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오순절에 내린 성령의 역사를 말합니다. 그 성령이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를 이끌어 왔단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이제 늦은 비가 내릴 때가 되면 이제 이른 비가 끊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늦은 비 성령이 오는데 이걸 요엘서 2장 29절로 30절에 내가 또 내 신호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 주리니, 요 말씀이 늦은 비 성령으로 요한계시록 5장 6절에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다. 이 성령의 은혜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로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이 늦은 비 성령이 이제 내릴 때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걸 미가 선지는 미가서 5장 7절로 9절에 이슬과 단비다. 받기만 받으면 너희의 신앙이 젊은 사자같이 된다. 되기를 원하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 성령의 은혜는, 나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입으로 이렇게 한다고 은혜 받은 거 아니에요. 성령의 은혜가 오면 내게 증거가 있는 거예요. 증거가 있어요. 증거. 아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증거가 있어요. 비가 내리면 땅이 젖어야죠. 그렇죠? 이와 같이 늦은 비 같은 성령을 미가는 뭐라고? 이슬과 단비. 받으면 젊은 사자 같은 용사의 신앙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스가랴 13장 1절은 다윗 샘을 여는 것 같이 우리에게 있는 죄와 더러움을 씻어준다. 스가랴 14장 8절에는 예루살렘에서 성령의 생수가 사시사철 흘러온다. 할렐루야. 이런 모든 선지자의 예언이 다 합하여 어디 와서 이루어진다고? 요한계시록 5장 6절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우리 교회는 바로 그 역사를 이제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받으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른 비 같은 성령으로 오순절에 내린 그 성령으로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었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은사도 받고 그 믿음으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 은혜를 또 받는 거 아니에요. 그 은혜는 만고불변의 진리로 우리를 중생케 했어요. 이제는 일곱 영의 역사가 우리에게 와서 중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은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불완전한 모습을 보이는 우리를 일곱 영의 완전한 역사로 히브리 6장 2절로 3절 같이 우리를 완전한 데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면 아멘. 이게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신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예요. 말씀도 준비해 놓고 은혜도 준비했어요. 그럼 이걸 누구를 위해서 준비했느냐는 거예요. 네? 누구를 위해서 준비했느냐? 그게 세 번째예요. 세 번째,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신, 감추어 놓고 숨겨 놓으신 종들. 하나님이 숨겨놓고 감춰놓은 종들이 있는데 이 종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이사야 49장 1절로 3절 섬들아 나를 들으라. 원방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가 어미 복중에서 나옴으로부터 내 이름을 말씀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로 마광한 살을 만드사 그 전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네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마지막 때 쓰실 종에게 이렇게 손 그늘, 전통, 여기다 숨겨놓고 감추어 놓은 종이 여호와 이레로 준비해 놓으신 종들이에요.
이 종들을 위해서 감추었던 만나도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도 딱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뭐로? 여호와 이레로. 이걸 때가 되면 이 종들을 내어놓고 말씀을 받게 하고 은혜를 받게 해서 이 종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로 쓰신다는 거예요. 그 3절 읽어보세요. 그렇게 나왔죠. 3절.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걸 이사야 43장 1절에는 지명한 종이다. 하나님이 마지막에 쓰시려고 지명했다. 여러분, 사도들도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를 다니시면서 예수님이 직접 지명했어요. 베드로야, 너 나를 따라오라. 너 배와 그물을 버리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를 만들이라. 예수님이 직접 지명했어요. 그래서 12명을 채워놨어요. 이와 같이 마지막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종들을 숨겨놓고 감추어놓았기 때문에 존재감이 없어요. 숨겨놨는데, 감추어놨는데 존재감이 없어. 숨겨놓고 감추어놓은 사람이 특별한 역사가 있으면 누가 숨겨놨다고 그래? 그렇죠? 때가 되면 내놓아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종으로 쓰신다는 거예요. 그런 종을 이사야 43장 1절에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내가 너를 조성한다. 그 말은 뭐라고요? 벨릴의 말씀으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되도록 재창조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아멘. 요엘서 2장 29절로 30절에는 여호와의 신을 받을 남종이다 여종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말라기 3장 16절로 18절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의뢰하는 그런 특별한 소유된 종이다. 특별한 소유. 아멘. 요한계시록 1장 1절에는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 그 종들이다. 그래서 이렇게 말한 말씀이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4절에 가서 하나님의 인맞은 종 14만 4천을 말씀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인맞은 종 14만 4천은 뭐 목사님, 장로님 이런 개념이 없어요. 목사님, 전도사님, 장로님 이건 교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필요로 하는 조직이에요. 알아들으세요? 네?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이끌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조직이지 하나님은 목사냐 장로냐 뭐 권사냐 이걸 중요하게 하시지 않아요. 그분은 나의 종이냐 아니냐 이걸 중요시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마지막에는 내가 하나님의 종이에요. 종. 어떤 사람은 종은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종이라는 말은 그냥 옛날에 노예 같은 사람이 종이에요. 머슴 같은 사람이 종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상전으로 모시고 그분의 종인 거예요. 종. 종은 뭐냐? 그분이 죽으라면 죽는 거예요. 그리고 종은 절대로 불순종이나 거역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날 죽는 거예요. 죽는. 이게 종의 개념이에요. 그런 종을 하나님이 만들어서 요한계시록 10장 11절 같이 주님이 오시기 전 1260일 동안 요한계시록 11장 3절로 6절 같이 다시 예언하는 종으로 쓰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 다시 예언하는 종으로 쓰시는 이유가 뭐냐? 앞으로 예수를 잘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을 앞으로 환난 가운데 건져서 예비처라는 곳으로 인도하실 계획을 저분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게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진작 대화해 보면 하나님의 뜻 몰라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전에는 예수를 십자가 지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지금은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타락한 세상을 심판하고 지구 전체를 1000년 동안 그리스도의 나라를 만드시는 것이 저분의 뜻이에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감추어 놓은 말씀, 감추어 놓은 은혜, 감추어 놓은 종들을 쓰신다는 거예요. 쓰신다는 거예요. 이게 그분의 뜻이고 이게 그분의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이 계획을 아는 종과 이 계획을 모르는 종과 대화를 하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알아들으세요? 자, 가정에서도 가장인 아버지의 뜻을 아는 자녀하고 아버지의 뜻을 모르는 자녀와는 삶이 달라요. 그래서 가족회의를 하면 그래서 불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그 뜻에 거슬려 사는 것이 그게 거역인 거예요. 그 뜻에 맞게 사는 게 순종인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힘을 실어줄까요? 대답 안 하니까 넘어갈게요. 네 번째, 또 하나님이 또 준비해 놓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신 큰 물질이에요. 이제 하나님이 이 원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말씀도 준비해 놓고 은혜도 준비해 놓고 종들도 준비했어요. 때가 돼서 말씀도 개봉했고 그 말씀을 전하면 은혜도 쏟아붓고 그런 종들도 이제 자꾸 이제 나오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어떤 압박을 해도 14만 4천은 나옵니다. 왜? 이게 성경이니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절대 못 막습니다. 못 막아요. 공산당이 못 막고 교권이 못 막습니다. 어떤 위대한 사람이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 절대로 못 막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뭘 준비해 놨어요? 이제 물질을 그 종에게 물질을 주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그 물질을 마음껏 쓰라고 물질을 준비해 놨어요. 할렐루야. 이사야 23장 18절에는 지명해 놓은 기업에다가 하나님이 물질을 주는데 무역을 해서 얻어진 소득을 쌓아두거나 간직하지 않는 기업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걸 거룩히 구별해서 여호와의 전에 드리면 그 교회는 그걸 받아서 여호와 앞에 있는 종들, 주의 일을 하는 종들을 잘 먹이고 잘 입히는데 쓰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선지자 이사야는 이사야 45장 3절에 지명하신 종에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내가 너를 지명한 여호와인 줄 네가 알게 한다. 하나님 이런 물질을 숨겨놓은 게 있어요.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 자, 성경은 이렇습니다. 그럼 이 물질을 누구에게 주냐는 거예요? 바로 이 종들에게 주는 거예요. 될 일의 말씀, 때를 따라 주신 은혜를 받은 마지막 때 쓰여질 이 종들에게 이 물질을 주셔서, 여러분 과거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일을 시킬 때 하나님의 말씀도 주고 하나님의 능력도 주지만 물질도 주셨어요. 왜? 물질 없이는 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을 주시는. 그 다음에 이사야 60장 5절로 9절에는 지명하신 제단에 물질을 주시는데 바다의 풍부와 열방의 재물이 네게로 오니까 그 물질을 받은 제단 사람들은 마음이 놀라고 화창하고 얼굴에서 희색을 바라는 거야. 복음 받은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뭐예요? 예언이에요.
그 예언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 성취될 때 어디에 성취되느냐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 곳, 은혜가 역사하는 곳, 그런 종들이 있는 곳, 거기에 물질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물질을 주셨을 때 그 물질을 사리사욕을 취하지 않고 정말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 그런 뜻이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멘. 5번째,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신 새 일.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새 일이 있어요. 이 새 일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도 은혜도 종들도 물질도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계획하신 일, 그분이 이루어 가시는 일을 하라고 이걸 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걸 안 하면 안 주시는 거예요. 그걸 하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교인의 수에 비해서 엄청난 일을 하는 그 역사가 뭐냐? 그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을 하기 때문에 여기 하나님이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힘을 실어주는. 믿으시면 아멘. 자, 이사야 43장 18절로 21절.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성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시람과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이사야는 새 일이라는 거예요. 새 일이라는 말이 뭐냐면 2000년 동안 하신 일이 아니라, 아멘, 이 종말에 하실 일이에요. 그걸 오늘 이사야 46장 10절로 11절에 뭐라고 해요? 종말의 일이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하나님의 모략 가운데 이걸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사야 55장 6절로 11절에는 네 생각하고 내 생각하고 다르고 너의 길과 나의 길이 다르다. 그래서 내가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형통하게 할 것이다. 여호와가 명하여 보낸 일, 그 일을 형통하게 한다. 하박국 3장 2절에는 그 일을, 주의 일을 소문나게 한다. 여러분, 주의 일 소문납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일 소문난다, 부흥되게 한다, 나타낸다. 이게 하박국 3장 2절의 말씀이에요. 그걸 요한계시록에서는 반드시 속히 될 일이다, 장차 될 일이다, 마땅히 될 일이다, 결코 속히 될 일이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감추었던 만나,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 감추어 놓고 숨겨 놓은 종, 감추어 놓았던 물질을 다 내어 놓아서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교회와 그런 종들에게 올인시키는 거예요. 전부를 다 하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계시록 11장 15절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 주님이 다시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차질이 생기는 적도 없었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산된 적도 없었고, 하나님의 계획이 방해받은 적도 없었고, 아멘. 하나님의 계획이 백지화된 적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놓고 그 예언이 우리 시대에 성취되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말씀이 나왔습니다. 은혜를 내리십니다. 이제는 누가 나와야 돼? 종들이 나오는 거예요. 종들이 나옴과 같이 물질이 함께 따라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역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는 새 일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 날을
그 역사를 주의 종이 수십 년 동안 차근차근 준비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한 거예요. 누가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뭐 이 찬양이 어떠고, 누가 뭐라고 하거나 말거나 하나님이 종에게 주신 거예요. 300곡. 이걸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날짜까지 내가 다 써놓은 거예요. 이제 때가 되면 이 찬양이 전국에 불려지는 날이 오는 거예요. 아멘. 시대에 맞는 말씀, 시대에 맞는 찬양, 시대에 맞는 은혜, 시대에 맞는 기도, 시대에 맞는 사명, 시대에 맞는 물질, 시대에 맞는 역사가 새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을 큰 교회가 하면 교회가 커서 했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같이 약하고 힘없는 교회에다가 이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하시는 줄 알지. 믿으시면 아멘. 결론은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신 일들을 이루실 때다.